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기도의 다락방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명의 무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르짖던 것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이 자리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을 체험한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가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에서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들어와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고대하며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광의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기도의 다락방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다락방은 첫째로 가까운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은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로 하여금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가슴 뿌듯한 감동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61분 인생이 이 땅에 오신 창조주께서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 불순종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리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중히 여기고 이 감람원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요는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500명이 아니라 120명이었습니다. 500명 가운데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모여야 하는데 다행인 것은 120명이라도 순종함으로 감람원에서 가까운 장소로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였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도 120명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적은 숫자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힘있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정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장소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머물렀던 곳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감나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감나온에서 가까운 장소로서 그것은 바로 마가 요한이 어머니의 집입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나바는 오누이 관계가 됩니다. 이들은 구부로 태생의 레위족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레위족이었습니다. 레위족 하면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레위는 하나님의 기업을 삼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직무를 하도록 그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족은 자기들의 기업이 없습니다. 각 지파가 마련한 성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이 마리아, 이 집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그런 기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감람원과 가까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기도했죠? 감람원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다락방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람원서 가까운 기도의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과 달리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의 헌신적인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기도의 장소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명령을 들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줌으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자리에 서면 여러분들도 신강교회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로 이름이 남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즉시 모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사에게 귀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내어줌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람원과 예루살렘이 가까운 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가까운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감람원도 기도의 다락방이었고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도 기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항상 기도의 다락방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이 기도의 다락방이 될 수 있고 바로 이 예배당이 기도의 다락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광의 성도들의 집도 마리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모임을 위한 장소로 제공해야 되고 구역 모임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집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기도와 찬송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도에게 가까운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장소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다락방은 지정한 장소입니다. 13절 말씀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했습니다.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지상 최후의 명령을 듣고 그들이 항상 모였던 지정한 장소 마가 요한의 문이 다락방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정하신 장소인 기도의 다락방, 바로 마가 요한의 문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고 함께 마지막으로 교제했던 장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락했던 기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유하던 다락방에 모여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재확인하고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들은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 중 배신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모인 것입니다. 또 거기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120명의 성도도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예수님 마지막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확실해졌습니다.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야 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지정한 장소, 예수님과 함께 추억에 깃드는 그 기도의 다락방에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 신광의 성도들, 바로 이 예배당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거하며 기도했던 지정한 장소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다락방이 있었듯이 바로 이 신광교회당이 바로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광의 성도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기도하는 장소,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장소, 바로 이 예배당. 이곳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지정한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을 누리며 생활하는 그 장소가 바로 신광교회장임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이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간의 뜨거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다락방을 찾은 것입니다. 어디다 이렇게 지명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감람원에서 가까운 예루살렘, 바로 이 다락방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누가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는, 예수님의 무덤 속에 거했을 때에는 그들은 벌벌벌 떨면서 숨어 지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기억하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던 그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은 잊을 수 없는 기도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지정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경교회당이 기도의 다락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도 응답의 장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함께 모여 찬송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다락방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곳은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에게 희열과 근심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성령을 부어주실 약속의 장소인 다락방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과연 성령께서 이 다락방에 역사하실까? 어떤 이런 근심도 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가룟돌을 제외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정된 장소는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다짐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결단의 기도의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광교회당입니다. 예배당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나오는 곳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열정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여 기도하여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며 응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정하신 장소, 또 이곳에 모이게 한 바로 이 예배당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다락방은 한 마음이 된 장소입니다.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더불어 모인 무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여인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들도 기도에 동참한 인물들입니다. 서로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모여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두 모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원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120명의 무리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모여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힘쓸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모였습니다. 그 모인 결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지 50일째 된 날로서 바로 오순절 날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바로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정된 장소인 예배당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기도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 전진해 나아갈 때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다락방은 가까운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원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장소가 항상 가까워야 합니다. 먼저 내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멀지 않잖아요. 가까운 곳이잖아요. 안방이 내 기도의 골방이다. 가장 가까운 기도의 다락방이다. 안방 너무 불편하면 작은 방이 내 기도의 다락방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다락방을 가정에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배당이 바로 가까운 장소입니다. 몇 시간 걸려서 예배당 오지 않았어요. 적어도 1시간 내외로 다 예배당에 올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다락방은 가까운 장소에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다락방은 지정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모인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였는데 바로 이곳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장소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이 지정된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듣고 이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강교회 성도들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또 함께 모여서 슬퍼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바로 이 예배당,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정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광교회당에 모여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 신광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다락방은 한 마음이 된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매 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당을 기도의 다락방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신앙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부흥을 열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기도의 다락방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 신광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기도의 다락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 가장 가까운 곳을 기도의 다락방으로 만들게 하시고 신광교회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정해 주신 기도의 다락방임을 깨닫고 매주일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의 다락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